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나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죠. 부활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살아날 때에 그 나사로에게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나 또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내가 살던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루시는 전혀 다른 삶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떠나는 것은 마치 죽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말씀을 따라갈 때는 새롭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 일어나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워요. 이 말씀을 따라 나가기에는 정말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정말 두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시작이 그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4절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세계가, 다른 삶이 열려지는데 그의 날이 몇 세에 말씀을 따라갔냐면 75세에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수에 있을 때에 성경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하면은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사경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사모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급별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 날에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되게 마음에서 그렇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것이에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죽어도 지금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죽기 전이라도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많이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어 맡기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감동된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나이가 어떻게 됐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 갈 때에는 나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힘 있게 살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너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러니 너 그곳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서 뭐라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서 정말 모든 것을 누려야 됐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막 내가 인생을 내가 지어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가정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근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경험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내일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도 내일을 마치 산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말씀은 새로운 것을 제시해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제는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요, 다른 세계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너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스스로가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냐 했을 때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이 새롭게 하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풍요로움을 쫓아서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 너희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사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이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 항상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막 사모하고 갈급해하지만 이 가람이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가람이 해결되고 너희들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이,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와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린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채워주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막 수고하고 애쓰고 온 정성을 다 쓰지만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지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들의 그 가람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새로워지고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죄인도 있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있었죠. 이들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 어부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어부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되게 세상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세상에서는 돈이 나오고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나를 윤택하게 할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다면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자기의 부함이 뭐예요? 자기의 발을 잡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묻죠. 예수님 앞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다 보면은 너희들이 그 길을 발견한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정말 영적인 길을 발견하게 될 거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진리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다 보면은 어느덧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헛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죠. 고난이 있죠. 견뎌내면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영생에 대한 진리의 보배, 믿음에 대한 것,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한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육신의 연약함 안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랬을 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냥 저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배의 이 질그릇 안에 이 믿음을 가지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이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답답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러면은 예수를 살리신 이가 나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로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나를 쉬게 만들고 놀게 만들고 다른 데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게 만드니 여러분 이것이 이 하늘의 모형처럼 천국에서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꼭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옆에 분 안 오셨으면 어떡해요? 오늘 이 고백하신 분에게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연약한 것, 내가 죽었던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히 죽어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안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위급합니다. 예수님 와주셔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때로는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그 문제는, 너의 그 상황은 죽을 문제가 아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좀 죽게 생겼는데
이 질병이 너무 괴로운데, 나의 사정은 지금 죽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결과를 낼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그랬잖아요. 아니, 사랑하시면은 지금 빨리 지금 막 마차를 타고 가던가 무리를 걸어가던가 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고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사랑하시는 분 맞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사랑해 하고선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실까? 왜? 어떻게 보면 유하시다라는 것은 지금 뭐 급한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잘 알다시피 39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도착해 보니까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3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유한 것은 완전히 죽이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죽는 것은 나쁜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해서 죽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다시 새롭게, 조금 새롭게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새롭게 다시 살리려고 죽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반찬을 잘 안 먹고 밥을 잘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이게 덜 배고파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굶기면은 이거는 더 싹싹 잘 먹잖아요. 배부르게. 왜 그런 거예요? 아직 덜 죽어가지고 귀한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이렇게 막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무 뿌리 나무를 줄기를 뜯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흙도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황토흙 같은 것도 그것도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살려고. 지금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의 욕심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애들한테 이렇게 사탕 주면요, 이게 안 받잖아요.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면 받지 말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눈깔 사탕 준다면은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햄버거를 줘도 그렇게 배부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은 사랑해서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 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왜 이 죽음 앞에서 다 끝난 것이라고 여기느냐. 내가 오히려 이를 완전히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완전히 죽음 가운데에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에 44절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참 예수님 참 이건 참 재밌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가 이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해요? 막 죽은 사람이 막 나오는 것이요.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왔지 무슨 좀비처럼 막 이러고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살리신 것이.
그러고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완전히 죽는 것, 주님은 오히려, 오해하지 말고 또 이게 또 주무시다가 들으시면 큰일 나. 조시다가 들으면, 주님은 오히려 완전히 죽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완전히 살리시려고. 너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며 더 그 고난을 연장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나사로는 이제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이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나사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예수의 나사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에요. 예전에는 자기 것 즐기면서 자기 삶을 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했던 삶이라면은 이제는 막 완전히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삶으로 바뀌어졌을 것이에요. 자, 1부 때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감동된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 12장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평생 모은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려요.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을 때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도 내가 온전하게 깨트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옥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옥합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주막에 보면 이렇게 막걸리병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막걸리병으로 생겨가지고 이 입구가 조그맣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막아둔다는 것이에요. 그 이것을 깨트릴 때는 여러분들 이것을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릴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깨트려 가지고 쏟으면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평생 모았던 그 귀한 물질을 예수님 앞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깨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살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나사로도 보려고 그러잖아요. 10절에 대제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해요. 왜요? 이 나사로가 전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니까 저도 죽여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나사로가 전에는 연약하게 부족하게 믿음을 갖지만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강박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죽어져야지만 완전하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면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제사가 번제를 지낼 때 여러분들 목을 따가지고 여러분들 피를 다 쏟아서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산 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어설프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만 죽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죽고 자녀에 대해서 죽고 삶에 대해서 죽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그 온전한 죽음을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는 그것이에요.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죽어지면은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밖에 못 살 것이에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은 완전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죽어 부활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의 모든 삶이 끊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몸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하게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막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서 막 칼을 들이면서 그런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들 죽었으면 이게 어설픈 것이 아니라서요, 부분이 아니라서요, 완전히 죽었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도 바울이 죽는다 해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서 가요. 왜? 그 죽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예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부분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가 살려줄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커지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죄된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